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출애굽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1절에 보이듯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첫째 달, 첫째 날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난번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새 해로 또 새 날을 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날짜가 바뀌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 맥추절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유대인의 달력 또 태양력을 비교해 가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17절에 보듯이 이제 이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날, 즉 둘째의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출애굽기 20 몇 장에 보면 여러 장에서 이미 성막에 대한 것,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것,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읽은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든 것을 일일이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텐데요. 이걸 한번 직접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잠깐 유튜브가 끊어질 겁니다. 이 AI 때문에 요즘은 영상 하나 잘못 쓰면 계정이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스톱을 하는데 아마 그 제목 밑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링크 들어가시면 영상 보시고 다시 오시면 다시 영상이 우리 예배 실황이 나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한 4분짜리 영상인데요. 우리 잠깐 성막에 대해서 영상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만 보면 이게 뭐 도대체 뭔 얘기인가, 뭐 고리를 채에 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법계 보면 긴 막대기가 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고리를 끼고, 그리고 이제 휘막을 이제 성막을 덮고 이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 성막을 설명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7번 반복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끝부분에 나오고요. 23절에도 끝부분에 나오고, 25절에도 끝부분에 나오고, 27절에도 끝부분에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의도대로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어떤 제도들을 받았는데, 모세가 뭐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한번 법궤를 깨트려 버리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을 하고 받아왔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밖으로 나가시면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듯이 구름이 회막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또 그 뒤에 보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이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성막 안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성막 가운데 가득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저의 영상을 보시면 그냥 성막만 그 공원에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도, 아까 저 목사님은 여기 명찰 자세히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80번 갔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저기 오산에 가면 세계 성막 선교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저 모양을 그대로 실내에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면은 보통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제사장 옷 입으라 그러고, 성도들이 마치 제사 드리는 그 여정을 통해서 성막을 하나하나 직접 그 실제 사이즈 만들어 놓은 걸 구경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난주 살펴보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서 돌판에 기록하고 왔을 때 어떤 얼굴에 광채가 빛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다, 텐트를 쳤을 때는 뭐야? 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를 찾다는 거죠.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던지 간에 이들은 늘 성막을 바라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표에 따른 주제 말씀처럼 이게 민수기도 나오지만 9장에 뭐라고 그래요?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들이 같이 이동해야 되는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성막을 지었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까? 어제 뭐 초록님 같지만 그 산에 구름이 꽉 꼈는데 야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연현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 구름기들이 성막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앞에서 이끌어 가지만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구름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수기 나온 것처럼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민수기 살펴보겠지만 60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남녀노소하면 200에서 300만입니다. 여러분 부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만이 안 돼요?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이사 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거의 두세 배 되는 인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 영상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성막 쳐야 돼요. 근데 그게 이틀이든 뭐 아니면은 그게 뭐 3일이 되든 하루가 됐든 그럼 다 철수해야 돼요. 근데 성막만 칩니까? 성막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가운데 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집 쳐야 되잖아요. 텐트를 칩니다. 이 모든 거를 구름에 따라서 오늘은 접었다가 또 이틀 갔다 갑자기 멈추면 또 쳐야 되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쳐야 이거 걷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동안 우리는 이미 다 내용을 알지만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뭘 불만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셔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만나게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다 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셔요. 그게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거 안식일은 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길도 모르고 바람만 불어도 사막 같은 경우는 길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구름 기둥보다 앞서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날씨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따가 난리 날 것 같아서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데 제가 오늘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게 이틀이 됐든 1년이 됐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거
벌써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내 손에 내게 있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가졌나요? 여러분, 물론 출애굽할 때 뭘 들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금이며 은이며 온 것 다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갖고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막 지을 때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금 갖고 와라, 은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던 그 자원에서 그것들 다 드렸거든요. 그들이 처음에 그거 받고 나올 때는, 야, 내가 이제는 노예인데 이거 갖고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는데, 야, 이런 거를 내가 보물을 얻었네. 내가 이거 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 갖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고 얘기했고 그들과 동행하는데 이들이 이걸 다 드렸단 말이에요. 자원하면서 넘치도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인생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다 드렸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그들의 결핍이 있고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을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신명에 나온 것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가시는 모습을 보죠. 거기서 우리가 나오는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도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청년들은 진로, 취업, 이직, 결혼 놓고 기도할 거예요. 또 우리 어른들은 일터,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내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의 인도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조급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내가 결정하고 아니면 경험이 있는 아니면 좀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수많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거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예전 얘기인데 잡지를 보니까 한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글의 타이틀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좀 뭐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서 자동차 트렁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이 거의 걸레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가 뭡니까? 펑크 났을 때만 트렁크를 열어요. 타이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운전하기 전에 트렁크 열어서 타이어 잘 있나 없나 봅니까? 거의 펑크 날 때까지 안 열어요. 요즘은 뭐 펑크 나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끝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다만 갑자기 펑크 나면 트렁크 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제서야 사고가 생길 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평소에 찾지 않아요. 내가 문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때나 찾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가까이 가요. 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거죠. 내가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옆에 계시니 예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거 막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거 결정하면 뭡니까? 자기가 핸들 껐거든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엑셀레이터 밟아서 좀 더 빨리 가거나,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가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 모시고 살지만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이 부류처럼 트렁크에 예수님을 모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놓지 않고 내가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유일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운전대 잡고,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아니면 마치 비서처럼 이 문제에서 이것 좀 해결해줘, 요거는 이렇게 처리해줘,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난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든 어떤 결과를 주시든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그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